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박경원 목사님은 재활치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차양대원 각자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으로 무정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기관 단체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 셈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는 성전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면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서혜석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거룩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의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모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아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느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노바 사람 180명이요 아스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린과 그비라와 베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1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셀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렘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손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 자손의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이 자손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이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야 자손과 르아마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고로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 기달 자손과 스바다 자손 핫델 자손과 보게렛 아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 모든 느드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중요한 시점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독시킨 또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각 가문과 자손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세밀하심을 깨닫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수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심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온 그들에게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과거 포로 생활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시고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기록된 그 자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까지 모두 적어놓으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또 은사를 존중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든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게 감동하사라고 고백하신 느헤미야처럼 저희도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도 날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게대로 계수하신 백성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과 가정과 또 상세하게 기록하듯이 저희도 삶에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의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마무리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의 보게를 확인하고 수를 계수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인명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보게를 얻어서 그 명단을 근거로 해서 백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명단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오늘 저희는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과 이 기도의 그 원리는 이 명단에 기록된 안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재건하고 새롭게 서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과 숫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 그 마지막 단계에서 단순히 이제 다 됐다라는 안도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기인들과 민장, 백성들을 모아서 보게대로 계수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교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선명한 사명과 비전을 얻게 됩니다. 이 감동은 마음을 깨워서 특정 행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원어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깨어있기 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돌아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시작됩니다. 스룹바벨, 에스와, 느헤미야, 모르드게 등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의 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그 핵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명단은 단순한 그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연속성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뿌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순간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에게 속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기록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는 명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나바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단지 이 숫자의 나열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지파 그리고 각 가정, 각 사람들을 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모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숫자와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행정적 또 호적 이상의 그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의 명부, 교족부, 여러 공동체의 그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그 명단에 기록된 성도 한 명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우리들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39절에서 4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 명단들이 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와 희생 제사를 주관했고 레위인들은 성전 일에 헌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끌고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회복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그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하면 영적으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60절에 느디님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그 봉사일을 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대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고 공동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기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왕정 시절부터 봉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중요성과 또 각 분야에서 각자 주시는 그 은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조용히 뒤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필수적이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무덤 앞에서 서든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전후로 성전의 의자를 정리하고 그 손길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또 주방에서 헌신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주차장에서 또 운행으로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7장 전체에서는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벽이 완성되는데 다시금 정리를 하고 또 예배와 봉사를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내부 자리의 영적 기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참된 예배와 사명 감당이 함께 세워져야 진정한 그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7장에 이 명단을 읽다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꼭 그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시단의 이 명단이 오늘의 생명책의 예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의 그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은 가정과 문제와 아픔까지도 우리들의 일생들을 다 기록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성도의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희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작은 손길 또 헌신 그 부분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한 명 한 명 그 향한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단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저희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갈 때 공동체 기틀을 재정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과 낙심을 밀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성도들 그 이름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복된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공동체를 정비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세심히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아침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김태진, 김진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벽에 또 기도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대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